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 시대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없었기 때문입니까?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이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또 거짓 교사들이 또 유대인의 핍박이 왔었고 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오도로 황제라는 로마 황제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쫓겨나가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안과 박이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식민지 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는 것이 팍팍하고 힘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거보다도 더 갑절에 어려운 환경이 있었고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요즘 소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살아갈 힘이 있어, 뭘 사는데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런 이유를 묻거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사는 재미 있어? 무슨 재미로 살아? 그 살아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얼굴에 소망이 있다는 삶을 사는 거 보여주고 있어? 여러분들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이 안에 소망으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대답할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는 이때에도 이거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분쟁이 일어났고 데오도로 황제보다도 더 극심한 핍박을 가했던 네로 황제가 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성도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망 가지라고. 너 소망이 있느냐? 소망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요,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다 두 가지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소리는요, 너 끝났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끝났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소리를 듣는 말. 또 한 말은 뭐냐? 그래도 소망이 있어. 다시 해보자.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에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더 귀를 기울이시겠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끝났다는 말에는 귀를 닫고 소망이 있다는 말에 귀를 열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해요.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면서 끝났구나, 거기에 더 마음을 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상황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존재가 있을 때 우리는 더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귀를 닫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끝났다고 전하는 말을 하는 존재는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끝났어. 하나님 없어. 믿음 버려. 네 생각대로 나가. 이게 참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강단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항상 얘기하기를, 야, 소망을 가지라고요. 소망을. 우리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솟아날 하늘이 있잖아요. 소망을 갖고
삽시다. 믿음을 갖고 삽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하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되어부터 첫 번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속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고 멸망으로 인도하고 너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꿈과 희망을 가짐으로써 비로소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게 뭡니까? 동물은 밥만 줘도 잘 살아요. 꼬리를 흔들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지 살지. 에? 밥만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살하는 사람 아프지. 근데 왜 자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망을 잃었기 때문에 자살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 귀를 사단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자살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들어오면요,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기 위해서, 야,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야. 다시 일어난다는 거 힘들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소망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열어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이 로마서의 소망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도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 가운데 부끄러운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소망.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부끄러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가 있다. 부끄러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끄러운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소욕에 기반을 둔 소망이라는 거죠. 그 소망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지극히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적으로 이 세상에서 갈망하는 그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대로 살아가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소망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갔어요. 뭐 하다가 왔니? 내 육신의 욕구, 내 육신의 사욕을 차리다가 왔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좌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19편 116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 나 살겠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소망이 아니고, 이런 소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유명한 피터 마샬 목사님이 세상 떠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마샬 목사님이 임종 시간이 가까이 오자 사모님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내일 다시 만나요. 말씀하고 돌아갔습니다. 부인은 여기서 믿음과 용기를 얻어서 내 남편은 목사였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글을 써서 여러 권의 책을 내어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가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받은 영감과 감격으로 그는 그 사모님은 글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피터 마셜과 같은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도 이제 나 갑니다. 다시 만나요. 우리의 인생이 육신의 장막으로 있을 때 이게 잠깐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서 슬피 울 것이 아니라 여보, 나 이제 가.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 우리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나자고 웃으면서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소망찬 삶을 사는 거겠습니까? 누가 그 소망을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장례가 나면 마지막에 발인 예배라고 하지 않고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해요. 이 발인 예배라고 하는 이 발인이라는 뜻은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집이나 장례식을 떠나 장지로 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이 떠날 때 마지막 저 무덤으로 떠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오신 곳, 우리들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그 영원한 집으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천병상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나 이제 돌아가야 되라. 내가 있었던 이 세상은 소풍 왔다가 잠시 돌아가는 것처럼 저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여러분, 천국 환송하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가장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요, 소망의 이유를 간직한 사람에게는 죽음 앞에서도 나 갑니다. 내일 다시 만납시다.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남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 이런 기쁨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곳이 어딘가? 바로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밑줄을 그었어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단순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과 관계된 확신찬 기대, 즉 구원과 영생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굳건히 뿌리를 둔 확실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 뭡니까? 순간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열방을 위하여 일어나는 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에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소망이라는 게 야할이라는 말입니다. 기다린다, 끈기 있다, 소원을 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란 육정한 소원을 두고 끈기 있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경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소원을 두고 끈기 있게 기다리게 하는 것이 있어요. 질병의 고통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질병 때문에 언제 치유되고 언제 회복될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불신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주일도 야, 교회 좀 가자 그랬을 때 다녀오세요. 아마 이런 얘기 들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녀에 대해서 믿음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소망이 있어요. 북한의 정권 아래서, 독재 정권 안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탄광에 가서 온갖
그 핍박과 아픔과 서러움을 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통일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있어요. 끈질기게 기다리는 것이 있다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가장 핍박이 심했을 때의 네로 황제의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외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죽음이 그 앞에 있을 때도 끈질기게 기다리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첫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슴에 여러분들이 사귀고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세상의 소망이에요. 소망은 가장 먼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이 주께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와서 소망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실 때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데오도로 황제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가장 핍박의 절정에 이르는 시기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기 위하여 가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의 첫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을 잃어버린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어. 이제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천국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천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천국을 회복시키러 왔노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잃어버린 세상,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성은 천국을 잃어버린 여러분들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신 나라, 불의와 악과 편견과 시기와 교만과 불안과 불투명과 억울함이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 없는 그 천국이 회복된 나라의 모습이 어떤 걸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느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여러분, 천국이 없는 세상은 눈물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리는 거, 기쁨의 눈물도 흘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슬퍼서 눈물을 흘려요. 아파서 눈물을 흘려요. 근데 그 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때가 이 세상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진정 나를 위로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네가 내 심정을 알아. 네가 내 마음을 아냐고. 이런 고통, 이런 아픔을 아냐고. 내가 위로를 받을 길이 없어요. 나만이 알지. 나만의 고통이지.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우리한테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는 진정한 위로는 저 천국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을 닦아줘. 고생했어? 힘들었어? 괴로웠지?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고 얼마나 슬퍼합니까? 그런데 이거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생 살아가는데 다 유한한 인생 살아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떠납니다. 사랑하는 이 아무리 옆에 있어도 다 떠나가기 마련이에요. 30년 지나고 50년 지나면 여기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도 떠나고 여러분들도 떠나. 뭘 그 세상에 그렇게 애착을 갖고 살라 그래.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떠나는 게 없어. 유한하지를 않아. 거기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애통합니까? 억울해서 애통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서 애통합니다. 아파서 애통합니다. 관절이 쑤시고 뼈가 쑤시고 허리가 쑤시고 머리가 쑤시고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 여러분 그건 약과야, 약과. 여러분 우리의 중병이 걸리고요, 아프면요, 이거 너무 아픈 거야. 여러분 그때는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그냥 나 죽게 내버려둬, 냅두란께 이런다니. 고통이 없어. 얼마나 하나님의 고통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곳에서는요, 우리의 아픔으로 해서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혼의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 처음 것은 다 지나갔어. 새 것이 됐다. 여러분 후회스러운 일, 잊고 싶은 일 다 지나갔어. 여러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 이와 같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라고 주님께서는 오셨어요.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처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이게 너희 귀에 오늘 응하였도다. 이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천국이 응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문둥이가 깨트가는,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기모이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한 번의 죽음으로써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갖고 살게 우리를 인도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사단과 영적으로 싸워서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소망을 갖고 승리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권세 있게 사세요. 찌질하게 살지 말고, 소외당하게 살지 말고, 말 한마디들 하더라도 권세 있는 말을 해요.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맥스 루케이도가 친한 친구가 성공의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성공의 목회자가 기도하고 나면은 아멘하고 꼭 마지막에 성호를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스가 얘기하기를, 아니 아멘하면 됐지 뭘 그 나중에 또 성호까지 그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성공의 목사 친구가 얘기하기를,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마에서 가슴까지는 그는 것은 영어에서 대문자로 I라는 거예요. 나. 그리고 어깨에서 이쪽으로 긋는 것은 이 I를 갖다가 반토막 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나갔을 때 진정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반토막 내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진정으로 죽어야지 예수의 소망으로 살지, 내가 살아있는 한 어떻게 예수의 소망으로 살아가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는 반토막 났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이만 해. 아이, 여기서 이마에서 여기까지. 나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도 나는 살아있습니다. 주님 성경 읽어도 나는 살아있습니다. 예배 드려도 난 살아있습니다. 아이로 나가시. 내가 반토막이 안 된 세상 가운데서 나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서 다 죽어야 비로소 완성이, 십자가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면 복종이 저절로 이루어져.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아무리 애써도 복종이 안 됩니다. 나를 철저히 죽일 때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누릴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을 믿을진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 십자가 앞에 반토막 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죽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주님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자주 말해야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한 달에 한 번씩 말하라고요? 자주. 자주는 얼마나 말해야 될까요? 매일? 매 순간. 아침에 눈 떠도,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일을 할 때도 매 순간.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소망이 매일매일 넘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본문 14장 1절부터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그 모든 내용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본문에 그런 권면으로서, 기도함으로써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문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로마 교인들을 보면요, 그 교인들이 거기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구분된 두 그룹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그리고 실족해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너무 아프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쉽게 얘기하자면 강한 자는 누구, 약한 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유대적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것이 이방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절기를 지키고 음식은 이걸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기에 뭐라고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받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배우라고 하면서 무시를 하게 됩니다. 소외를 시킵니다. 서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밖으로는 네로 황제의 핍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느냐? 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 소망으로 다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못하러 그렇게 싸우고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라. 15장 20절에 보면 열방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5장 11절에도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15장 12절에도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는 이가 일어나시는 이가 열방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아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 소망을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1963년에 아브라함 링컨 센터 그 앞에 있는 워싱턴 광장에서 연설을 합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저 언덕에서 우리의 아이들과 백인의 자녀들이 서로 소꿉장난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두가 화합되고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뭡니까? 소망이 있습니다를 연설합니다. 100년 전 1863년에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제다를 그 수정헌법 13조를 갖다가 폐기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노예 해방을 시켰습니다. 10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차별이 있고 여전히 거기에는 백인과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이 있었대요. 투표, 교육, 직업, 공공시설 이용하는 모든 곳에 문제가 있어요. 해방됐어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여기는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래도 소망을 얘기하는 곳입니다. 계속되는 소망을 얘기하는 곳입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소망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 차별함이 있어요. 소망이 그래도 그들이 소망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차별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요 줄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왜요? 필리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여러분 거기에서 와서 다민족으로 결혼을 했어.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 때문에 다시 인구가 5,200만으로 늘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여러분들 보면서 조선족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보면서 무슨 필리핀 뭐 월남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무시합니까? 그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섞여야 되는 거야. 한민족이야. 우리 핏줄이야.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우리도 차별 가운데 살아요. 미국은 아직도 차별 가운데 살아. 그런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계속 소망을 얘기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다 없어질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 상황도 이와 같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백인과 흑인 사이의 장벽보다도 더 높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장벽이 있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뚫을 수도 없고 넘을 수도 없는 장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벽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차별이 없고 이방인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백성이 돼서 이 교회의 한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계획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로마 교회보다 문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다툼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마음에 담아두고 미워하고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기보다는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함을 보듬어주기보다는 허물을 들춰내고 내 자랑 뻐기는 거에 대해서 자뻑을 해 자뻑을 하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런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교회, 그 영광을 드러내기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로 인해서 가려지고 왜곡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소망의 얘기를 자주 하라 그러잖아요. 소망은 힘들수록 힘이 강하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힘들다는 말이 있잖아요. 힘들다. 뭐 어려운 일 할 때, 야, 힘들다. 여러분, 힘들다라는 말은요, 그 뜻은, 원래 뜻은 뭐냐면 힘이 들어오다는 거예요. 힘이 들어오다. 야, 내게 힘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소망 있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야, 힘이 들어오다. 힘들어? 힘이 들어오는 거야. 힘이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하자. 얼마나? 맥이 빠지는 거, 여러분, 맥이 빠지는 거. 야, 나 맥 빠져. 그때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요, 어깨에 힘을 좀 빼내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야, 맥 빠지니까 이제 주님의 힘으로 겸손하게 이 일을 감당하면 참 좋겠다. 한숨 푹푹 한숨 쉬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이 쫙 빠져나가는, 하나님께서 이제 빠져나가서 새롭게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 한숨을 쉬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게 있고, 힘들어도 힘이 들어오니까 감사하고, 힘 빠지니까 내가 겸손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날 겁니다. 괴로움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슬픔 때문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눈물이 있다는 건 소망이에요, 여러분. 눈물 없는 사람 얼마나 갑갑한 인생입니까? 근데 눈물이 있어요. 한 번 막 울다 보면요,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일 때문에, 아유 주님,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눈물을 쫙 뺐을 때 시원합니까? 안 시원합니까? 별로 시원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시원합니까? 안 시원합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눈물을 주셔서 다 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려도, 한숨을 쉬어도, 힘이 들어도, 힘이 빠져도, 여러분, 그 모든 것에 힘이,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기에 항상 어떤 일이라든지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늘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예범교회 지금 13세 사춘기 소년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안정이 되어 있지 않고 예민합니다. 이때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소망을 말하면서 믿음으로 기쁨과 평강을 맛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 가정에 대한 소망, 나라와 민족에 대한 소망,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주 소망의 말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